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기스타가 갑자기 자살하는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부와 명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것을 얻은 그 인기스타가 갑자기 자살을 하다니 참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돈과 명예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돈과 명예, 그러한 지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한편으로는 저게 전부가 아닌 게 사실인 거는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지금 선수들이 나가서 아주 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꿈을 가집니다. 야, 나도 저 메이저리그의 스타가 되어야지. 스타가 되면 세계적인 인기 또 그에 따르는 부, 명예 이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겠죠. 1950년대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24년간 슈퍼스타로 이름을 날린 타이쿱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1961년도에 죽게 돼서 장례식이 치루어졌는데 그 유명한 슈퍼스타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서너 명만 참석한 쓸쓸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라운드에서는 매우 뛰어난 선수였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많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내고 또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그의 어린 시절에 부모가 늘 불화했고 싸웠고 그 싸움 끝에 엄마가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비참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그는 성격이 아주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는 명성을 얻고 부를 스타 플레이어로 인기는 얻었지만
그의 내면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의 이런 스타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혹시 그 내면의 무너짐 때문은 아닌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겉에 화려한 삶 이면에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와 허무 때문에 자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 영혼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하나하나 자라납니다. 밥 줘, 우유 줘, 늘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씩 혼자 서서 걷고 또 자기의 필요를 채워가며 또 그리고 성장해서 누군가를 책임져가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야 될 우리 인간이 육신은 자라나는데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어른아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의 속성에서 이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 내면의 성장이 없이 계속 육신은 어른이 되는데 내면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또 그렇게 늙어버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아이 같은 떼쓰고 고집스럽고 남의 말 안 듣고 화내고 짜증내고 울긴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갖는 그런 할아버지 아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 극단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그러진 정신장애적 삶을 사는 것,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뭔가 때맞춰 성장하지 못할 때 그 고통을 내가 겪고 관계 속에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몇 살일까? 육체의 나이는 주민등록에 나와 있지만 진짜 내 속사람, 내 내면의 나이는 몇 살일까? 어떻게 보면 젊게 보이려고 염색도 하고 변장도 하죠. 바르고 관리를 합니다. 배가 나오지 않도록 또 피부가 윤기가 있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지만 우리 마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라나지 않는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는 성장기에 이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니까. 아이가 떠들어도 아이가 떠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떠들면 좀 어른답지 못하게 학생 때는 학생이라고 봐줍니다. 경찰서에 무슨 일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너 직업이 뭐야? 학생입니다. 그러면 다 봐줬습니다. 아이니까 실수해도 되고 학생이니까 아직 배우는 과정 중이니까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러면 이해해주는 그것이 이 사회의 관용이었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도 졸업 안 할래. 졸업 안 할래. 제가 전도사 때도 나 목사 빨리 안 될래. 어느 전도사는 빨리 목사하려고 막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사 무시하고 목사라고 해야 축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인정도 받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목사 되려고 했는데 저는 전도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것 같고 목사면 이제 목사 너도 제대로 해 하고 기준이 높아질 것 같아서 빨리 목사 안 됐으면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학생 때 기억나나요? 학생이라고 얼마나 사회가 이해해주고 관용을 합니까? 심지어는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좀 뭐해도 그래 군인이니까 어린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너도 좀 살면 나중에 철들 날이 올 거야 하고 이해해줬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가 관대하게 대해주는 그 시간 속에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봐주는 거기에 그걸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려는 성향의 사람, 그걸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마마보이, 그죠? 엄마 하면서 챙겨주고, 그렇죠? 보호받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서 성인으로서 독립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까지 배려해야 되는 그런 성인의 삶을 살기보다 엄마 이건 뭐야? 스스로 뭔가 하나하나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하고 또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을 발굴해 하지 않은 마마보이, 마마걸. 그것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적 속성이죠. 인격 장애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아이인 것은 정상이지만 아이가 어른의 자리로 자라나지 않는 것 장애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육체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렇죠. 영양 때문인지 병들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장애로 여깁니다. 키가 자라지 않고 또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의 몸의 구조를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린 그걸 심각한 병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도 때에 맞춰 자라나야 되는데 때에 맞춰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성장기에서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도 이거 너무 내가 맛있는 거네 하면 자꾸 그것을 먹으려 합니다. 편식이죠. 편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파먹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왜 양파, 파, 마늘 이런 걸 왜 먹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점점 그 파 또는 마늘 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 좋고 그 냄새가 별로 거슬리지 않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맛에 민감한 것보다, 그렇죠. 맛보다는 그 재료가 주는 유익함을 더 선택하게 되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재미난 걸 추구하게 됩니다. 이 좋아하고 재미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할까요? 좋은 것을 할까요? 그러면 다 좋은. 너 좋은 사람 될래? 나쁜 사람 될래? 나 좋은 사람. 자, 여자들에게도 왕비 역할 할래? 시녀 역할 할래? 그러면 아마 싸우죠. 나 왕비 역할 할 거야. 나 공주님 할 거야. 나 왕자님 할 거야. 그게 더 좋다고 여깁니다. 우린 모든 삶에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은가 나쁜가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좋은 것, 바른 것, 참된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가가 이제 문제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것, 이게 인간의 속성이죠. 식인종은 배고프면 사람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옳은 건
옳은 거랑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을 한다. 내가 좋은 건 옳은 거야. 근데 내가 좋은 게 옳지 않을 수 있지. 설탕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먹을 게 너무 흔했지만 우리 어릴 땐 이 설탕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설탕 도둑질해서 달고나니 먹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많이,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왜? 단 것을 막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자,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속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이 좋아하는 것이 우선시 될 때 삶은 그게 습관이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에 빠집니다. 너 이거 왜? 나 이거 좋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 안 먹죠. 사실은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놀면 더 좋아. 그런데 아이는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선택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하고 텔레비 봐. 네가 숙제 다 해놓고 송중기 봐라. 이러면 그래 힘들지만 공부 다 해놓고 숙제 다 해놓고 드라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보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 뭘 못 이기는 거죠? 자기 욕구를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우선순위를 바꾸질 못하고 난 술이 좋아. 난 고스톱이 좋아.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이 이유는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성숙한 행동입니다. 놀이를 합니다. 내가 먼저 할 거야 하고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바른 교육을 받으면 그래 네가 먼저 해 하고 그 아이가 먼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에 기다렸다가 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요. 맛있는 게 있지만 자 케이크에 크림이 있고 속에 빵이 있는데 겉에 것만 빼먹는 아이가 있죠. 맛있는 것만 먼저 먹는 아이, 맛없는 건 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좋은 것을 먼저 먹는 것, 이게 지혜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고통 뒤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좋아. 밥 먹고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자꾸 뱃살이 붓고 이제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땀 흘려 운동을 합니다. 힘들죠. 근육이 힘듦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한 후에 쉬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죠.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농사꾼이 뜨거운 땡빛에 밭을 갈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를 취하여 쉼을 풍성하게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난 하기 싫어. 자기 욕구를 따라서 진짜 이 순서를 바꾸려는 사람이 있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공부 좀 해. 싫어. 때를 놓칩니다.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공부를 못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손바닥 내밀고 혹시 선생님한테 자로 맞아본 기억이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손바닥에 통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혼난 것, 친구들 앞에 창피한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간, 성적표 받아서 엄마한테 도장 받는 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편안한 것을 추구했더니 육체의 고통이 따릅니다. 노동을 해야 될,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될 그 일의 고통을 피하면 오히려 고통이 따릅니다. 참 주님은 이 세상 속에 고통 뒤에 즐거움이 오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래. 내 뜻대로 할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중심이 되니까 내 감정이 우선시되니까 싸웁니다. 아이들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치고받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 깨트리는 거예요. 고통은 자기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싫어서 도망갑니다. 술로 도망가고 그냥 어디에 몰입해서 그것을 잊고자 합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서 숨고 가리는 것처럼 자꾸 도피형의 인간이 되고 숨는 인간이 됩니다. 문제를 풀어내갈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보면 문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고통이 있다고 답답합니다. 못하는 문제, 이해 못하는 문제, 틀린 문제를 계속 부딪히면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선생님을 통해서 푸는 법을 배우면 이제 재미가 찾아온다.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건 이런 문제였구나. 답까지 잘해서 동그라미 딱 맞으면 기쁨이 오죠. 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하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푸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푸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배우는 고통을 포기하고 자기 놀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거죠. 아이의 속성이죠. 왜 사회가 직원을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 왜 점수로 뽑을까요? 하기 싫은 공부를 인내하며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것을 책임있게 하는 능력을 어디서 분별하려고 할까요? 공부입니다. 성적을 낼 때 그 성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와 싸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놀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해야 될 책임을 우선시 성실하게 한 결과로 점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네가 나중에 사장님이 되면 공부 잘하는 애 뽑을래? 공부 못하는 애 뽑을래? 그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애인데 그러면 나같이 공부 못하는 애 뽑을게요 라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공부 못하지만 직원은 공부 잘하는 애 뽑겠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먼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부모가 자꾸 우선순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듣죠. 에이, 또 잔소리하고 있어. 맨날 공부만 하래. 나중에 치울게. 왜 자꾸 방 치우라고 그래. 그렇죠.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바른 선택을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못하면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돼서 어른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피하게 됩니다.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지.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로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단순히 수학 문제 풀고
영어 시험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가?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너 목토밭이 열매 많이 맺잖아. 너희 마음밭은 어떠니? 길가밭, 돌짝밭, 떨기밭. 너희 마음밭이 지금 엉망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죠.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물론 교육을 통해서 좋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가르침을 받죠. 그것을 잘 본받는 아이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삶을 삽니다. 문제가 잘 풀린다. 이게 뭐죠? 잘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잘 풀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만 오면 풀지를 못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제일 많이 겪는 고통이 돈 문제죠. 돈의 문제를 잘 풀고 싶은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러오셨을 때 먼저 본질적인 인간의 이기심, 이 죄의 문제, 숨고 도망가려는 이 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도대체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돈의 두려움, 사람의 무시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부딪히게 하며 풀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할 때 막막하고 이해도 안 가고 어떡하나 고통이죠.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혼자 멍하니 앉아있으면 여러분 진짜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야 풀리나요? 배워야 합니다. 친절하게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문제 푸는 방식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하나 그것을 듣고 수용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자, 한 번 더 풀어볼래? 한 번 더 풀어볼래? 여러 번 풀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를 내가 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친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두려움 속에 나를 믿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두려운 일 없게 해줄게 라고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자꾸 부딪히게 합니다. 그 두려움과 직면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푸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죠. 주님 돈이 없어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우린 돈이 없어요. 아이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돈이 없어요. 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걸 계산합니다. 우린 늘 계산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믿음을 얘기하나. 현찰 주세요. 복권 맞게 해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갑자기 유산 같은 거 빵 하고 안 오나? 그런 걸 자꾸 기대하죠. 그것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 그런 문제 안 부딪히고 싶어. 재벌들 좋겠다. 그런데 재벌들도 돈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돈은 많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릴 능력, 돈에 묶이지 않는 자유한 능력이 없으면 다 있으나 없으나 돈의 노예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에서 자유함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줍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필요한 양식, 그날 필요한 필요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우린 쌓아놔야 안심하는 존재죠. 내가 가져야 안심하는 존재죠. 아이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죠? 엄마, 뭐 때문에? 내가 어느 날 한 형제에게 30이 넘은 형제가 그러고 있어서 너 부모님한테 뭐 맡겨놨냐? 부모가 왜 자기한테 이렇게 조금 주냐는 거야. 너는 어릴 때야 그럴 수 있지만 넌 성인 때도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는 것은 넌 문제 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 것으로 살려고 하면 그건 병든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당당하게 손을 내밉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필요를 지금 나한테 맡기라.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필요한 것 이상의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필요한 욕구를 선택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계속 반복하면 그냥 돈에 묶여서 하는 노예가 되니까,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그러지는 거죠. 아이가 부모랑 같이 있고 싶은데 돈으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매일매일 아침밥 차려주는 것처럼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필요한 것 이상에는 그 필요 이상의 욕망을 쫓아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고통, 훈련, 연단, 능력을 주는 거죠. 이기는 능력. 운동선수들이 놀기 좋아하고 그런 재미를 추구하면 결코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기는 능력을, 성숙한 인격을 만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묶였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우선순위, 잘못된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우리 부모도 배운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왜 저러시나? 할아버지한테 본 게 없구나. 나는 왜 그러나? 나도 본 것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마음만 있어요. 마음. 그 마음도 그때그때 달라요. 승질나면 금방 뒤집어져. 내 상태가 좋아야 그 마음도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좋은 게 항상 나올 수 있죠. 아이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 삶이 바르게 좋게 되는지, 좋은 열매를 맺는지 그 삶을 가르치려고 온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말하려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알아? 제 친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제 오랜 친구가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 드셔서 병든 아버지인데 돈이 있습니다. 환경도 그립니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 이북 아바이들은 진짜 강하십니다. 왜? 강해야만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상처를 받고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간의 영혼이 죄로 묶여있고 악한 영에게 이렇게 완전히 묶여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풀질 못합니다. 왜 저러는지. 그게 고통이 오죠. 왜 그러는지 문제를 풀지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 귀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묶고 있는지, 죄가 인간을 얼마나 죽여가고 있고 고통 속에 묶어놨는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보질 못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할 수가 없죠. 안 통하면 고통이 있다. 피가 통해야 건강한데, 마음이 통해야 마음이 편해지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피가 막히면 병이 되고 죽는 것처럼 아버지랑 안 통하니 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 아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 고통이 있다. 부부가 그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은 왜 고통을 겪는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인가? 죄. 그 죄와 더불어 악한 사단의 존재.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환자에게 CT를 찍어서 이것이 암입니다. 원인이 이겁니다. 이렇게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술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병원에 암이 다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완전히 새 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병원이 있으면 대박이죠.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그걸 해주는 겁니다. 너 다 썩은 몸뚱이 새 몸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너 과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말이야. 너의 과거를 완전히 다 버리고 새 인생을 열어줘. 창기에게 내가 너의 존재를 바꿔줘. 걸레는 빨아도 걸리지. 더러워진 것은 여러분 더디펴도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바꿔주고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존재.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뀌는가? 내가 진짜 이것은 바꿔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감기 걸린 사람에게 새 몸을 주겠습니다. 그냥 요것만 고쳐주세요. 당신은 죄입니다. 그것만 좀, 요거 더러운데 요것만 씻어주시면 저 괜찮아요. 이게 인간이죠. 다 썩은 문둥입니다. 새 걸로 바꿔줄게.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길입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주님,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나 좀 됐어 이제 했는데 아니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변화를 받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주님이 사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바꾸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이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것을 알 때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어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나 죽여주시고 나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자마자 날 다 맡길게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드릴 테니까 영생을 주세요. 이 믿음이 그냥 바로 오지 않습니다. 아,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진짜 내가 저분을 믿을 수 있구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들으라. 너의 문제가 뭔지, 너의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능력이 없으면, 파도가 오고 풍랑이 오면 너희들은 숨고 도망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비바람과 풍파를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가르치며 섬기며 교회의 구성원들을 모으고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인격을 성장시키는 성숙의 길로 걸어갑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카네기 재단에서 10만 명의 인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성공한 사람의 요인은 15%의 기술, 훈련입니다. 지식입니다. 학벌입니다. 전문 지식입니다. 85%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러 오십니다. 성품은 그릇이죠. 우리의 그릇을 바꾸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서 풍성하게 성숙한 인간을 만들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